서 기도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임박해 있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은 어디에 있죠?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에 있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기슭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에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골짜기 옆에 맞은편에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만찬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시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야트막한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감람산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그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여러분들 우리 많이 아는 말로는 올리브라고 그래요.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 예? 그래,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지역에 가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또 이쪽 한 부분은 무덤들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감람나무가 예수님 그때 계실 때 얼마나 많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감람산이라 그럴 정도면 온 산이 감람나무로 꽉 차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뭐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곳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곳에 오래전에 여러 나라에서 돈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그 장소쯤으로 추정되는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돈을 내서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만국교회 마당에 이렇게 가면은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령이 나이가 하여튼 수천 년 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수백 년은 기본이고, 그래서 보면은 아주 모양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묘하게 좀 생겼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지금도 가면 그런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그곳에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옆에 마당에 감람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 나무들이 나이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한 2000년도 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면은 이 나무들 중에는 그때 예수님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은 나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혔으니까 올리브 열매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올리브 열매는 그걸로 뭐 이렇게 반찬으로 만들어 가지고 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제로도 쓰고 먹기도 하고, 또 그걸 등불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름이 아주 여러 곳에 유익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름을 짜요. 감람나무 열매로. 그래서 그 기름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감람산이 있는 곳에 뭐 여러 곳에 있겠었겠지요. 근데 그곳 중에 하나가 기름 짜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때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때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마치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 의미가 아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예수님 마음이 심히도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이죠.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주 착잡했었습니다. 체포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적으로는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신문받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죽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제자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냥 그러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도 착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39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또 인간적인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생각, 그것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내 뜻과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수치스러움,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우선으로 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고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내가 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돌멩이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그 돌멩이가 좀 존귀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고, 또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기도에 가르치신 대로 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걸 보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반복 기도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뭘 기도를 자꾸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느냐. 물론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공적인 기도를 하는 데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자꾸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라도 한마디 기도를 가지고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는 그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구체적인 의미는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헛된 기도. 헛된 기도는 자꾸 해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소용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오래전에 내 기도 훈련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인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또 있던 다른 이제 멤버들이 같이 인도자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요, 기도를 하는데 뭐 계속 그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쭉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내용을 10번을 하는 거야. 10번. 똑같은 내용을 인도자가 한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10번. 그래 한 10번쯤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기도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거를 10번 하는 거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10번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또요. 한 7번, 8번 반복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눈물이 흘러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9.19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9.19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말로 같은 시간에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반드시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이지만은 저는 늘 이제 강조 많이 하죠. 주기도문 많이 하라고.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그 주기도문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미처 몰라서 못했던 기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그 기도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분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막 담겨 있고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 그걸 헛되게 혹은 무시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면서 40절에 보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다른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1시간씩 지금 연속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무슨 기도를 1시간 할 게 뭐가 있냐, 앉아서 5분만 기도하면 딱 끝나버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5분 하는 거를 1시간 동안 하라니까.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고 했던 기도를 1시간 하라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렸어요. 이때 엘리야가 여러분 한 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만 했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짧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내려야 할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살아있는 신이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서서, 엘리야 선지자는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봐라 어떻게 됐나. 그래서 종이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또 봐라. 아직도 아무런 현상이 또 한참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7번 다시 가라. 그렇게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저기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불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 그 내용인데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로 하고 뭐 히브리어로 하고 헬라 말로 하고 뭐 라틴 말로 하고 중국 말로 하고 일본 말로 하고 뭐 자꾸 그러면 다 되나요? 그 말이지 뭘. 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때가 이름에 갑자기 불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반복하는 기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저녁까지 잘 잡수시고 발까지 다 씻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러 가시면서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만 데리고 갔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어딘가를 뭔가를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꼭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일이 있을 때도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이 세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고 뭉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 세 제자가 사고 뭉치야. 사실 베드로 맨날 실수하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뭘 하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와서 뭘 하기는 하는데 맨날 실수만 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요,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느게라고 해가지고 우레의 아들이요.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냐? 우레가 어떻게 되면 쾅 하고 치잖아요. 조용하다가도 쾅 치잖아요. 이 두 사람은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성질이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 가만히 두면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다 조용히 잘 있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야,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지. 그러면서 맨날 좌우에 앉아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궁리를 하고 있었어. 여러분 나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도 뭐 자기들이 나설 자리도 아닌데 먼저 나설라고.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치맛바람까지 맡겨.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저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청탁까지 시키게 했잖아요. 이 사고 뭉치들인 거예요.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런 특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겼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고 같이 가셔서는 함께 기도하자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기도, 합심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비록 자고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래도 위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 오시고 오셔서는 함께 기도하자 하고 권면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부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부르짖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우리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장소는 같은 곳에 있지 않더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떨어져 있어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